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주연자루 셋째 주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일평생도록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영화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 되어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제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교회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F국에서 사역하시는 제바다 조한을 선교사님과 함께 하셔서 동역자들과 함께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안전을 지켜주시고 항방의료 사역을 통해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선교의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동안교회의 성도들이 종교인 기본 필수 교육을 통해 신앙의 기초를 쌓게 하시고 교회의 비전을 공유하는 사명자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불안하고 어려운 경제 속에서 각 가정들의 생계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이들에게 필요한 보호와 제도적인 도움이 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축복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제는 나라와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지혜를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작정한 영혼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하며 나아갈 때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이 있도록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1월 네 번째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상한 심령을 가지고 이 시간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입이 한 말과 눈이 본 것들, 하나님, 옳지 않고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은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전심으로 찾는 자 되길 원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새해를 설계하고 목표를 갖지만 1년을 지나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금년에는 일이 술술 풀리고 나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을 것 같지만 지나가 보면 이런 것을 이룰 만한 능력이 나에게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분임을 깨닫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의 금년 한 해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안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 2026년 평안 행전으로 금년 한 해를 시작합니다. 평안함이 나의 재물과 나의 능력에 달려 있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평안함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두 길을 동시에 갈 수 없습니다. 주님만을 온전히 믿는 길을 선택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있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늘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귀한 주님의 사역자가 되게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와 도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강건케 하시고 그 가정이 늘 평안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시온성가대와 헌금 안내, 음향, 영상, 반화바 등 봉사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그들의 귀한 헌신을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들이 예배 드릴 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통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인생, 말씀대로 내 안에 역사가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씀, 그리고 그 사랑을 위하여 자기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우리를 포기치 않았던 그 은혜와 사랑을 아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 때 지치고 힘들고 때로는 알 수 없는 의문 가운데 우리의 삶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사오나 하나님, 오늘 주님을 만나고 만남 속에 삶의 의미를 찾게 하시고 삶의 목적과 방향을 찾을 뿐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달려갈 삶의 하나님 기준을 바로 세워나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악의 세력 앞에 이 나라를 주님 맡겨두지 마시고 주님께서 택한 거룩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어두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귀한 원리를 따라서 그들이 정책을 정하고 방향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두려움을 알고 걸어갈 수 있는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 백성이 참으로 분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그래서 이 어두운 시대에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저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 때문에 죽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기도 하지만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예물을 드릴 때 고백하는 저희들의 하나님의 간구를 받아 주시옵고, 이 물질이 쓰여진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며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그 삶 속에 그 후손과 하나님 그 모든 관계된 일들 위에도 평강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걸음 위에 주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뒤를 봐도 길을 찾아볼 수 없을 때에 주께서 길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의 길을 열어주시고 나갈 길을 주님 밝히 보여주시오며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인생의 방향과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절망과 싸우며 일어서지 않으면 안 될 하나님, 오랜 동안 질고와 고통으로 하나님 병상에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치료하셨던 하나님의 능력과 손길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삶 속에 다시금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되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기회가 주어지는 건강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가 은혜롭고 안전하게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는 길. 동안교회 성도님들의 성숙한 양보와 실천으로 그 길이 더욱 넓어집니다. 쾌적한 주일 주차 환경을 위한 이용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교회 내 주차 공간은 모두 3곳입니다. 교회의 주차 공간은 교회 정문 앞 제1지상 주차장과 청량초등학교 후문 쪽의 제2지상 주차장, 그리고 지하 주차장입니다. 교회 내 주차 시 원활한 차량 순환을 위해 예배 시간 포함 2시간 이내로 이용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내에 주차하실 때는 교회 차량 등록 스티커를 차량 전면 유리창에 꼭 부착해 주시고, 스티커가 없으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실 때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전사고 예방과 원활한 통행을 위해 통로 주차는 절대 금지해 주시고, 입차 후 예배 종료 시까지 차량 이동이 어렵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중 주차는 가능하지만 안전을 위해 기어는 파킹해 두시고 반드시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예배 후에는 다음 예배를 위해 즉시 출차하거나 장기 주차장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차 시에는 원활한 교통의 흐름과 안전을 위해 우회전으로 출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회 주변의 모든 지역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주차 시 과태료가 부과되어 오니 인근 골목 주차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교회 내 주차장은 새가족과 노약자, 임산부 성도님들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따뜻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외부 주차장은 단시간 주차와 장시간 주차 구역으로 나뉩니다. 먼저 2시간 이내 주차 가능한 단시간 주차장 안내입니다. 청량초등학교 주차장인데요.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 시간은 2시간 이내이며 예배 중에는 주차장 문이 폐쇄되어 이동이 어렵습니다. 오후 5시 이후에는 출차가 불가능하니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기동 공영주차장입니다. 청량초등학교 지하에 위치한 이곳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차가 가능합니다. 출차 시 주차요금을 사전 정산하신 후 해당 영수증을 행정실에 제출하시면 4,000원까지 주차비를 지원해드립니다. 항존 직분자와 봉사자 등 장시간 주차가 필요한 분들을 위한 장기 주차장 안내입니다. 경희의료원 주차장인데요.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이용하실 수 있으며 교회 행정실에서 일일 주차권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주차장입니다. 외대 주차장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이용하실 수 있으며 교회 행정실에서 차량 등록을 하시면 무료 주차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거리 주차의 불편함을 덜어드리기 위해 외대 주차장에서 교회 정문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셔틀버스는 주일 아침 6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10분 간격으로 운행합니다. 외부 주차장을 사용하실 때는 지정 주차 구역에는 주차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복된 길. 당신의 작은 실천이 모두의 안전과 은혜가 됩니다. 오늘도 평안한 예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차 봉사하는 분들을 위해서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차가 늘 이렇게 어려운데 여러분께서 잘 협조해 주셔서 주차장 이용에 어려움 없기를 바라고요. 또 주차 안내하는 분들이 참 수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그분들이 인도하는 대로 좀 따라가시고요. 또 따뜻한 인사로 그분들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주차 문화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가능하면 봉사하시는 분들 또 우리 중직자들은 멀리 좀 주차하셔서 교회 봉사하는 일과 주차장이 어렵게 막히는 일들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추운 날씨에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좌우에 있는 분들 축복하십시다.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격려하십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선포하십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포하고 격려하고 또 우리가 축복한 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2월 큐티진이 발행됐습니다. 말씀으로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또 새벽기도 이 본문도 나와 있는 이 큐티진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본당 뒤편에 있고요. 1,000원 이상의 후원금으로 발행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겨울 안미 단기 선교 현장 실수팀 후원 물품을 계속 모집 중에 있는데 여러분께서 주보를 참고하셔서 또 후원하실 분들은 후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평복노예 중고등부 꿈틀꿈틀이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비전 트립도 우리 청소년들이 잘 다녀왔어요. 무사히 많은 은혜를 받고 왔는데 우리 꿈틀꿈틀을 통해서도 우리 중고등부가 다시 새롭게 도약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중보기도 훈련을 이렇게 받지 않으신 분이나 또 재헌신하기를 원하는 분은 아직까지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여러분 신청해 주셔서 좋은 믿음의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은혜를 누리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영화 신의 악단이 있는데 여러분께서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될 때에 북한의 실상도 알게 되고요. 또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왜 계속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는 지금 편하게 예배드릴 때 그분들은 생명을 걸고 또 죽을 각오로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민족에게 더디 응답 주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이분들 위해서 함께 하는데 찬양을 통해서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저희 교육자들은 다 가서 봤고요. 함께 보면서 기도 제목들도 많이 얻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되고, 이 영화는 우리 교회 그 박수자 장로님 사위 되시는 김형업 집사님이 이 감독으로 만드신 그런 작품입니다. 여러분께서 격려도 해주시고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새로 나온 우리 어린이가 있습니다. 우리 정건우 어린이 25년 9월 18일 날 출생했으니까 한 4개월 정도 되겠죠. 아주 조그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귀한 자녀를 주셨는데 눈을 떠서 가만히 봅니다. 우리 앞을 보시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건우를 정구영 성도님과 윤상아 성도님 가정에 선물로 보내주시고 또 우리 공동체에 선물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들이 자랄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육체적으로 강건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고 장수하는 축복을 누릴 뿐 아니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여서 땅을 기업으로 얻는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구원의 즐거움이 떠나지 아니하며 믿음의 인생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들이 걸어갈 때에 하나님 좋은 하나님 친구들도 또 이 선후배들도 하나님 좋은 목회자도 그리고 선생님들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 가는 길에 형통하며 순적하며 복된 걸음 걷게 하여 주시오며 시냇가의 신균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영향력을 증가하고 나타내는 인생으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 자녀를 양육하는 두 분 부모님에게 함께 하셔서 이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믿음의 부유함이 이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고 또 하나님 이들을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셔서 주께서 만들어 가시는
천국의 가정의 모형을 만들어가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축복하는 우리 성도 가정 위에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기다리는 하나님 가정이 있습니다. 그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자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 또 배우자를 기다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믿음 안에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종일토록 찬양함은 그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종일토록 찬양함은 그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를 먼저 사랑한 것 아니요 나를 그가 먼저 사랑하시고 그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치 않아서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가장 좋은 것으로 그에게 드리고 싶어라. 내가 그를 먼저 사랑한 것 아니요 나를 그가 먼저 사랑하시고 그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치 않아서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가장 좋은 것으로 그에게 드리고 싶어라. 나의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종일토록 찬양함은 그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지금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의 믿음은 더욱더 깊어졌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이 시작했던 그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나이가 75세가 되도록 자녀도 없이, 그 당시 문화에서는 정말 복이 없는 사람, 미래가 없는 사람으로 인생의 갈급함을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녀와 그리고 땅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의 여행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결국 가나안 땅에 와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는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또 구원자 되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리온 하나님을 그가 경험하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엘올람 즉 영원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절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지시하는 모리아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번제는 제물을 죽이고 각을 떠서 불에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보통 소나 양을 제물로 드리는데 하나님은 독자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죽여서 불태우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지,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지 우리가 아무도 상상하지 못합니다. 근데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은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즉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그는 경험하게 되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되어져 가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믿음이 갖고 있는 원리가 뭘까? 어떤 특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내가 믿는 이 믿음은 대체 어떤 원리가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서 여러분이 살아온 지난 날들, 또 믿음 생활을 하면서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돌아보면서 이 믿음은 어떤 원리를 갖고 있는가? 크게 한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을 통해서 성장한다는 것,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믿음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있다는 것. 바로 이 3가지 특징을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부유함이 넘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여정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원리, 첫 번째는 믿음은 시험을 통해서 성장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1절에 보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에 그 일 후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절정기의 그 시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정관사가 필요 없지만 여기에 정관사 하라는 것이 붙어서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을 인도하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함께 하신 그 동일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 시험으로 쓰인 히브리어 나사라는 것은 주어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그 단어의 의미가 바뀝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시험과 유혹이라는 단어를 혼용해서 사용하지만 영어 성경에는 이 테스트와 템테이션으로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테스트나 이 유혹은 공통점이 둘 다 어렵고 고통스러우며 분별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때에는 테스트라고 그렇게 쓰여지고 그 목적은 믿음을 더 견고하기 위한 훈련이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교육적이고 교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견고한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미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는 오히려 1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역설적으로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복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인생의 크고 작은 시험의 계곡과 폭풍과 시련을 거치면서 연약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 하는 것을 그가 깨달으면서 믿음이 견고해져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었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질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주어가 마귀가 될 때에는 유혹이라는 단어로 쓰여지면서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다가오는 그런 어떤 어려움을 말합니다. 유혹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세상과 가까워지게 되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절망하다가 결국은 파멸로 끝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유혹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는데 여기에 유혹은 바로 템테이션을 말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 바로 이 시험의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그토록 그가 100세까지 기다렸던 아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콕 집어서 얘기합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가능할까요? 번제는 제물을 죽여서 각을 뜨고 사지를 버려서 불에 태워서 제가 되도록 하는 제사입니다. 이 시험의 내용이 뭘까요? 이 시험의 내용은 내 아들 이삭이 너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죽었던 육신에서 주신 그런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들은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의 것임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다가 마지막에 영생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절정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백세해 주신 그 아들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후손을 복되게 하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과 이 아들을 죽이라고 제사 지내라고 하는 그것은 모순된 명령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는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다고 할 때는 두 가지 전제가 반드시 그 속에 들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절대 주권이 있다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삶의 원칙이고 그리고 순종하며 생명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들 속에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에 우리 자신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너의 소유가 아니라 나의 소유임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흔히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고백들 많이 합니다. 내게 주신 이 기업도, 내게 주신 가정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신앙 고백을 우리가 자주 합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뭐냐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것인 것을 너가 증명해 보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헌금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잘 드리지 않습니다만은 추수감사 예물과 이 신년 헌금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헌금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추수감사 헌금은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증거하는 바로 예물입니다. 신년 헌금은 천하보다 귀한 내 생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이
내가 만들고 내가 이루고 내가 갖고 오고 내가 세워놨던 그런 삶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내 가족들도, 내 사업도, 나의 건강도,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는 증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증거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그 증거를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는 그 증거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을 거둬가시면 우리는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생명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삶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는 삶을 살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련은, 그리고 믿음의 연단은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때로는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러기에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내가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에 내 삶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에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믿음의 테스트에 꼭 여러분이 잘 응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귀한 믿음의 여정을 통해 세워주시는 축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의 두 번째 특징은요, 믿음은 순종의 행위를 통해서 완성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즉각 응답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깨어서 부르심 앞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않습니다.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3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것으로 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가 먼저 할 수 있었던 것은 장작을 쪼개어서 이 제물을 태울 나무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출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이 부엘세바부터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모리아산까지는 한 75km 정도 거리가 됩니다. 한 3일 길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모습은 뭘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비록 믿음은 가졌지만은 그러나 자식을 이 산제물로, 그러니까 저 제단에 드린다는 것 자체를 안고 3일 길 걸어가는 것은 결코 쉬운 여정은 아니었을 겁니다. 아들과 함께 걸어갈 때 아들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도, 그리고 생각도, 여러 가지 많은 생각도 있지만 그가 붙잡은 것은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그 믿음을 되새기면서 그 3일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드디어 모리아산에 가까이 왔습니다. 산기슭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기 전에 바로 아브라함은 같이 왔던 종 둘을 남겨놓고 바로 이 종이 지고 왔던 그 장작을 이삭에게 주고 바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산을 올라가면서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내 아버지요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또 내 아들아 라고 대답합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릴 때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자기 아들이 산에서 실족해서 잃어버려서 찾을 때에 나중에 찾고 난 다음에 뒤늦게 예약 문자로 왔던 그 문자 속에 쓴 아들이 쓴 편지 중 그 글 중에 나의 아버지, 그 말에 굉장히 가슴이 뭉클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이삭이 내 아버지요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내 아들아라고 대답합니다. 그냥 아버지, 아들아 이렇게 해도 되는데 내 아버지, 얼마나 이 둘 사이가 밀접한 관계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제사 드릴 칼과 불은 준비했는데 제물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속으로는 너가 바로 제물이다 이렇게 생각할 건데 그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갔다고 말씀합니다. 함께 나갔다는 것은 둘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에 집중해서 나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9절 보니까 마침내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이르러 그곳에 제단을 쌓고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도 보게 되지만은 바로 이 이삭의 믿음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종들이 지는 장작을 메고 산 위로 오를 정도가 되면 적어도 15살 이상은 되었을 것입니다. 보통 17세에서 18세 정도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재물을 묻는 그의 질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해놓고 자기를 묶고 나무에 올려놓고 죽이려고 칼을 들어서 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이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아직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17살 된 청년이 117살 된 노인네 그 아브라함의 손에 묶인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묶임을 당해준 겁니다. 아버지가 묶으니까 그 묶임을 당해준 겁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아들이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복을 받기 때문에 그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이삭에게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나가는 삶,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삶. 바로 이삭은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었지만 아버지를 통해서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이삭에게 믿음의 이 유산을 계속해서 물려주는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으면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너를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제물을 준비해 두셨을 거야. 그리고 만약 너가 제물로 죽는다고 할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살리실 거야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이 장면이 얼마나 감동적인 모습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믿음이 함께 전해지고 증거되는 순간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 전수되는 모습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높고 존귀하신 분, 영원하신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삶을 통해서 전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칼을 내리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습니다. 믿음의 특징이 뭘까요? 끝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보고 계신 겁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보니까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서 창세기 15장 6절에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했는데, 오늘 이 장면에서 그 의로 여기신 그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서 증거가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다시 언약하십니다. 본문 18절에 보니까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에,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그는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아온 삶을 바라본 이삭은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믿을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부활신앙이었다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우리 말로만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내 삶 속에 행동으로 나타나야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증거로 보여주는 삶, 내 생활과 일상생활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믿음의 특징은요, 시험을 통과할 때 하나님의 준비하신 복을 받게 됩니다. 13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험의 목적이 뭘까요?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지혜로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가운데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갑자기 당할 때에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내 능력 밖의 일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할 수 없다고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준비한 것도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을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삭 대신에 수풀에 순양을 준비하셔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이 장소는 훗날 다윗이 죄를 지어 회개할 때에 아리우나 타작마당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여기에 제단을 쌓고 속죄의 제사를 드린 곳입니다. 또한 이곳은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진 곳이 되어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거룩한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이 모리아산 능선에 있는 골고다에 세워져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예비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십자가 앞에서 묵묵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게 아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해 봤어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하나님을 만났을 처음부터 하나님이 네 자녀를 제물로 삼아서 드리라 그러면 아마 순종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시작한 아브라함의 믿음, 아주 기초적인 그 믿음에서 시작되어서 언약하신 것을 지키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참으로 지극히 높으신 모든 소유가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 영생하신 하나님인 것을 그로 하여금 체험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은 이 시험을 준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을 준비시키고 예비시켜서 그로 하여금 이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20절에서 24절에 보면 생뚱맞게 아브라함 가족의 족보가 나옵니다.
왜 여기에 이 족보가 나오는지 우리는 언뜻 봐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이 족보 중에 23절에 보면 이 8사람은 아브라함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막내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인물은 리브가입니다. 바로 이삭을 위하여, 바로 이삭의 아내 되는 리브가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예비하시고 우리가 그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의지하기까지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갈 때에 예비하신 복을 이루어 주시는 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히브리어로 이 숲풀이라고 그렇게 되는데, 이게 원어로는 스바크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나무로 이루어진 숲이 아닙니다. 덤불을 말합니다. 자연 그대로 가시와 풀들이 서로 엉켜있는 덤불을 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이 장작을 짊어지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까지 가기는 5km의 산길을 가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그 지점을 향해서 가는데 그 지점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전부 가시덤불입니다. 덤불로 가득 찬 곳을 헤치면서 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그 가는 길에 장애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추장스럽고 부담스럽고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성경에서 덤불은 주로 저주와 심판의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은 고통과 죽음과도 같은 힘든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덤불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해서 제물로 바쳐질 순양을 가두어 두고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 하나님 말씀하신 지정된 자리까지 가려면 인생의 덤불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지만 순종하며 걸어 올라갈 때 오히려 그 고난의 가시덤불을 통해서 이삭을 대신해서 제물로 쓰일 순양을 준비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더 핑크 목사님은 아브라함의 영적 역사는 4개의 큰 위기로 나눠진다고 설명합니다. 그때마다 그는 자기에게 육체적으로 소중한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했다고 말씀합니다. 즉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부인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는 스스로를 고향과 친척 아비 집으로부터 분리시켜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아들과 같은 롯을 포기하고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종호를 통해서 얻었던 이스마엘에 대한 아들, 이 아들에 대한 계획을 포기하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어야만 했습니다. 네 번째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으로 이삭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부인의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세우게 되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하신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 자신의 인생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다 설명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이 제 삶 속에 얼마나 많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제 삶 속에 있었고 심지어는 스스로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의 그 어려움들이 제 삶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웠던 그 여정 하나를 생각할 때 정말 이 담즙을 먹는 것처럼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추억 때문에 그 기억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볼 때 그 가시덤불 같은 것이 오늘의 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로 하여금 나의 연약함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들어 주셨고 그 과정이 하나하나 더 지나갈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 있어서 오늘 이만큼이라도 세워줄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내 인생의 가시덤불과 같은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우리 인생길 결코 쉽게 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하여금 믿음의 길 걸어가기에 힘들게 만들었던 인생의 그 수풀이 그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재정의 문제나 관계 문제, 건강이라는 것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덤불을 우리에게 놓아두셨지만 그것을 헤치고 올라갈 때 그것이 결국은
축복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게 한 시험은 훗날 십자가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바치신 하나님 아버지의 예끓는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드리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온전히 제물로 드려지게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예수님과 십자가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길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고민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내 길을 예비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열어갈 때에 그 걸음은 내가 가는 걸음이 아니라 내가 만든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길을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바로 이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조상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이웃에 이 시대 속에 정말 믿음의 조상답게 살아가는 놀라운 신앙의 진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시련이 우리 삶을 몰아쳐 올 때에 그 시련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더 아름답게 채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믿음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살도록 허락하시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 이루어드리는 복된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시덤불 같은 우리의 거추장스러운 일들이 우리 삶을 괴롭히지만 결국 믿음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로, 축복의 도구로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의 걸음 걷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또 고난을 체휼하신 분이기에 오늘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지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위해 주님 품에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준 인생의 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된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백의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
1월의 이달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 쓰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일깨워 주심과 동행하여 주심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련과 어려움 앞에 주저앉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마침내 예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높고 존귀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사모하는 머리를 숙인 한 분 한 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위해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